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내일은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시점,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로 신명기를 남기게 됩니다. 4장까지는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첫 설교를 하였고, 또 5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장에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백성으로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줄이고 요약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 가지 권면입니다.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 달 남았다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2016년,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대의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한 달을 정리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매듭을 짓는 그러한 유정의 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즉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위한 권면 세 가지, 바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둘째는 준행하라. 셋째는 전수하라. 먼저 첫째, 이 기억하라. 기억하는 자의 삶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과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잊지 말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 잊어버리게 되냐면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배불러지고 편안할 때입니다. 여기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 이 좋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미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거둔 세금과 경제의 돈으로서 좋은 땅에 지은 집들과 건물들과 길들과 모든 혜택을 누리며 정말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불리고 아름답고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는 과거에 받은 그 은혜,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써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생명의 하나님과 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떠나면 멸절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지나간 우리 한평생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은 특별 기도 시간 갖는 것 같아요. 연말이라고 해서 이래저래 기분이 들뜨기보다 특별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좀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 하루의 일과를 좀 일찍 정리해서 잠자리 들기 전에 좀 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의 그 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깨우침이 있었고, 어리석은 삶에서 죄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소중한 사람, 시간들, 그러한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떠올리시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글로, 일기로 남긴다면 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미국이, 캐나다가 지난 40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1973년도에 미국은 낙태, 어보이션을 법적으로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40년이 지난 올해죠. 6월, 동성연애자들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헌법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미국은 헌법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의 말씀에 기초한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건국될 때는 낙태도 동성연애도 미국 법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이 많이 변해갔어요.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각종 종교와 각종 이방 문화가 어울려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 신명기 30장 16절에서 18절 내용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가 남긴 세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거기서도 결국은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면 하나님에게서 그러한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망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만 교인 중에 한 분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난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기 본문에
분명히 망한다 그랬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길 때는 반드시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우상과 각종 종교와 다 그 문화를 수용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떠날 때는 이 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다른 종교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요즘에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나, 그리고 돈이에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돈도 구하고 명예도 성공도, 어떤 경우는 나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나는 이제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의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데, 기분이 내키면 봉사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면 봉사 안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으로 하는 봉사가 아닌 내가 하는 봉사예요. 이거는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니, 이것 또한 나라는 자신이 우상이 된 상황에서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은 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믿으며 그를 섬기는 것, 이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두 번째는 준행하라. 두 번째 권면은 준행하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삶이 될 것이고 거기에 약속이 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삶, 여기 17절에 보는 본문에 신명기 6장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그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고 죽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점에 준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신명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1장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불과 아마 몇 달 차이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종종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은 지키고
지키기에 거북하고 내가 지키기에 너무 어렵고 경제적인 손해가 될 것은 그냥 안 지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지키고자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예수의 말씀,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그 고기배가 조그만데 아니 왼쪽으로 그물을 내리나 오른쪽으로 내리나 그 물속에 있는 고기야 그 고기고 잡히지 않겠는가 해서 자기 생각대로 왼쪽으로 내린다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왜 오른쪽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한다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른쪽에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평생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했습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서 다니엘을 음모하여 끌어내리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내렸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말기를.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30일 동안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하루 3번씩 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영감을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다니엘의 신앙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이라는 이 대적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용기는 다 없어지고 숨고 피하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입니다. 네가 모욕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 신명기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또 얘기한 것이 뭐냐면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광야에서 어떻게 지킨 것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최근에 좀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파사디나에 있는 이 플러 신학교, 많은 훌륭한 신학자와 또 목사들을 키워냈던 신학교에서 신학교 내에 활동하는 여러 클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중에 동성애자, 그러니까 동성연애 동아리라고 그러죠. 대학교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의 그 클럽 모임을 학교에서 정식으로 허용해서 신학교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미국 신문에서도 우리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 중에서는 첫 번째로 이러한 그 획기적인
이 스텝을 했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어떻게 이 신학교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볼까? 우리가 동성연애자라 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상해 봐서는 안 됩니다. 살인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동성애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이제 새 사람 되어서는 도둑질을 그만두고 간음 생활 그만두고 또 마찬가지로 동성애의 죄를 그만두라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뿐이지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라는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플로신학교는 약 한 70, 80년 전부터 전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고백에서 약간 틈을 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 속에는 오류도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그런 교수를 고용하면서 플로신학교가 그러한 약간의 틈을 허용했습니다. 그 틈을 허용해서 지금까지 계속 멀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지나게 되면 반드시 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이상한 세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한 것은 뭐냐면 과거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 과거를 기억해서 그 과거에 그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는 오늘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형통이다. 남은 한 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키시고 과감하게 그 말씀에 의해서 끊을 것은 끊으시고 멈출 것은 멈추시고 이제 과감하게 해야 될 것, 여태까지 해야 된다 하면서도 안 했던 것 있다면 이제 그것을 새해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에서는 그 내가 해야 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땅에서 삶을 위한 권면은 전수하라는 겁니다. convey. 이것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초로 해서 그걸 잊지 않음으로써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제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갈 때 새로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20절을 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으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훗날 묻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경험은 못했으니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까? 왜 성경 봐야 됩니까? 왜 엄마 아빠는 이렇게 믿습니까? 그럴 때에 역사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이 전수하는 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 교육이고 신앙 교육입니다. 역사 의식, 이것이 바로 뿌리 의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자꾸 들먹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과거의 역사를 뒤면서 내가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언약대로, 야곱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대로 야곱에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시키는 것은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로 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교단을 다 이름에서 뺐는데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순복음인지 침례교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장로교회라는 단어를 분명히 넣고 있고 나는 그것을 계속 넣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나는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회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뿌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가장 정말 참 가장 바른 또 가장 좋은 우리의 신앙 노선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장로교라는 뿌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름을 빼지 않을 것이다. 불과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그 교단의 이름을 자꾸 빼기 시작한 것이 좋은 의도에서 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꼭 장로교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파 사람도 올 수 있으니까, 어떠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만 거기 뺐고, 그러나 신앙과 모든 것은 유지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지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뿌리의 어떤 신앙과 깊이 있는 신앙보다는 포용적이고 넓은 신앙 쪽으로 자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라,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전수하라. 역사교육.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역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그들은 역사 속에서 깨우쳐서 실제 그걸 잘하고 있는 가장 잘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여기 미국에만 지난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박물관, 관련된 박물관만 미국에만 거의 50개가 있습니다. 미국 외에 전 세계 한 30개국에 약 120~130개의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엄청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유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건 300만이라는 참 남북한 군인, 외국의 외국에 다른 나라 이 군인들이 희생되고 할 때 그 많은 삶이 죽었던 그러한 역사 사건에 대해서도 벌써 불과 한 세대가 지나고 2세, 3세로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벌써 우리 아이들 중에는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하는 그러한 선생의 가르침 받아서 그렇게 아는 아이들도 있고, 6.25가 전쟁 자체도 모르는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상당수 많다는 신문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임은 바로 어른이에요. 아이들이 아니에요. 역사교육. 우리 교육부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 중에 뭐냐면, 앞으로 우리 교과서도 우리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교재도 그렇거니와 특히 수련회 있다든지 이럴 때에 우리 교단의 신앙의 뿌리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와 신앙의 뿌리와 기독교의 역사의 그런 뿌리 같은 것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나누고, 앞으로는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뿌리, 이 보수라는 이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보수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뿌리의 신앙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내놨던 순교자의 그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보수의 신앙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성경을 보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바로 보수의 신앙이에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은 불과 한 50년 정도 흐른 세월입니다.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와 같이 자랐던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모세에게서 말씀을 들었던 그 세대들이 죽은 다음에 불과 한 50년, 6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사사기 1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모르는 세대가 나왔어요. 우리 오늘날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30년, 40년, 50년 바로 일제 말기 때에 믿음을 지키고자 순교했던 그 귀한 순교자들의 신앙과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공산주의 밑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믿음을 그 고난을 받던 그분들의 귀한 신앙의 그 순교의 뿌리와 그 말씀의 근처에서 이 걸음터기에서 나온 오늘날 교회에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그것을 이미 경험했고 보신 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나 어린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세대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아시는 세대들이 앞으로 30년, 40년에 다 죽어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 없다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똑똑해서 명문대본에서 정말 아낌없이 투자해서 그 자녀들이 좋은 직장 얻어 잘 사는 것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다 죽으면 어디 가는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 예배당 미국 분들이 잘 지어놓고 불과 40년 후에 교인이 없어서 유지가 안 돼서 저희들에게 판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교육시키고 깨우치고 그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매일같이 부모님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일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바로 위에 올라가 보면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예요. 부모님이 벌써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가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너희들이 배운 지식을,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지나간 11달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향한
약속의 땅에서의 삶입니다. 광야 40년만 돌아본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놀랍게 예배하는 그날, 우리 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